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21절을 읽고 여러분께서 22절 이렇게 우리 교독으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이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오늘날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동안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물론 미련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마지막 끝이 엉망이 된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을 듣고 생각하기에 이런 지혜의 말도 참 드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까지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이죠. 이 반복은 인류 전체를 통틀어 역사적으로도 보아도 그러하고 또 우리 개인의 그런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도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실수를 하고 반성도 합니다만 그러고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도 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술 마시는 사람은 진탕술에 취해 고생을 하고 나서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개가 되겠다라고까지 외쳐보지만 그날 저녁 또 술을 마십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건 소비를 하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욕심 때문에 반복할 때가 많은 것을 어렵지 않게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점심을 굶고 저녁을 먹을 때 정말 오늘 실컷 먹겠다 해서 왕창 과식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식을 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밀려오죠. 내가 다시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서도 금방 시간이 지나면 또 꼬르륵거리고 배가 고파져서 또 음식을 왕창 먹게 되고 이런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깨달은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역사가 주는 그런 교훈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어리석은 일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정말로 반복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고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욕심을 따라 끝없이 다른 것들을 추구해 보지만 결국 이전에 있던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나타내는 기술이나 드러나는 규모에서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매동이라고, 매반복적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인간은 무엇을 그렇게 추구하고 욕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 이래 그렇게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 욕심을 부렸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 싶은 인간은 그 근원에서부터 욕심을 따랐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추구하는 것,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나 욕심내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 재력, 완력입니다. 그것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가능하게 하니 돈으로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우리는 돈만 많으면 이 세상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는 유사일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하려는 방안을 그렇게나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처절하게 실패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모든 시도가 실패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의 반복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물을 통해서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노아 방주, 바벨 도시, 이스라엘 왕조, 그리고 교회 시대까지 이 숱한 역사의 반복 중에서 사도 베드로는 20절에서부터 쭉 내용을 이어오고, 그리고 뒤에는 베드로 후서에서까지도 특히나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빗대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사도 베드로는 왜 하필 이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베드로는 노아 이야기를 굳이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곧 큰 홍수가 나서 모든 생물이 지상에서 멸망할 것이니 거대한 배를 건설하라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외쳐대는 노아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정말 신실한 선지자라 생각하고 노아의 말을 따라서 배 건설을 도와줬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노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무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갑자기 온 세상이 홍수가 나서 멸망한다고 자기 전 재산을 써서 배를 건설하고 있는데 누가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머나먼 옛날 신화 같은 이야기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고 이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노아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재산을 투자하고 하등 믿을 것이 못 되는,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바보 중에 바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노아 식구 8명만이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복을 받아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시대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시대적으로 교회는 굉장히 큰 환난을 겪고 성도들은 핍박을 직접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사회 공동체에서 시련을 당하는데 누가 교회를 달가워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 누가 교회 다니는 것을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유익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비록 지금 당장은 그러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서 신자들이 사자밥이 되어 가던 그런 시대에 교회를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인데 대체 누가 예수님을 믿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노아가 배를 건설하는 것과 베드로 시대의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것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발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정작 정말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것 현명한 일인가요? 바보스러운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에 이렇게 열심인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세뇌당했다, 어리석다, 너무 열성이다, 너무 빠지지 마시라,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의 노아처럼 아주 멀쩡한 하늘을 바라보며 방주를 짓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멀쩡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만 하셨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입니까? 그런데 그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 세뇌되었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상하게 종교화시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도 않는 이 세상, 예수님 없이도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기보다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알아서 돌아가고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우리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노아 시대도 베드로 시대도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미래도 똑같습니다. 노아 때 물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이 물로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물로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은 이제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세례의 고백 위에 믿음으로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구원을 결정합니다. 세례의 고백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뭐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모두가 어리석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두가 패배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도 아니었고 패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인성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신성으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권세 위에 높은 권세,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방주 건설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들었고 또 많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 손해본다,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냐 등등.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치 억지스럽다는 듯한 그런 부정적인 말은 이미 만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사실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것. 그런데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히려 미련나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했고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 방주 건설하기를 그칠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계속 구원을 준비하실 겁니까?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어리석은 삶이라 치부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례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끝나는 날까지, 이 마지막 날까지 방주 건설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와 진리의 기림을 깨닫고 욕심을 따라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